우리 교회는 11월 감사의 달이 되면 감사 노트를 이용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고 그 찾았던 그 은혜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중에 자녀의 감사 노트가 너무 감동적이라고 한 가정에서 은혜를 받았노라고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감사 노트를 보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11월 6일 수요일 새로운 행사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6가지의 감사를 썼더라고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하나의 감사가 5번째 감사였어요. 큐티로 인해 큐티를 하며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실천하는 제자훈련에 참여했던 교육 목장의 한 아이가 제자훈련 열심히 배워가면서 그곳에서 큐티하게 됐고, 큐티하면서 매일매일 하는 것도 기특한데 그걸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아이가 열심히 해서 감사하라기보다는 그 아이의 5번째 감사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고 위로였습니다. 사실은 교회 전체를 양육으로 이끌어가고 교육 목장을 양육하고 부서마다 사역자와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함께 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잘한다라고 하면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른 버전으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일이에요. 내가 만지고 보고 듣고 말하고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감에 밥을 먹음에 내가 학교에 가고 내가 직장에 가고 일터에 가고 내가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고 가을의 문턱을 넘어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계절의 그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또 느끼고 또 음미하고 즐기며 자녀들과 함께 든든히 세워가는 가정, 그리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참 좋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손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다시 말하면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감사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저 역시도 감사 노트를 적으면서 1년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참 많은 감사가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에 그 중에 정말 3가지만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에게 간증처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의 감사는 이렇습니다. 먼저는 교회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좋은 교회를 보내주셨어요. 교회는 사람인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개개인의 믿음도 좋고 기도도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열정이 있게 하는지, 하늘문을 여는 찬양은 좀 아쉽다, 조금 더 하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날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큰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요 뭔가 하기가 무서운 교회예요. 지금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득 채워져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섬에 계신 한 장로님이, 저는 잘 몰랐는데 섬에서 나와서 가끔 목포에 나오면 저희 교회 새벽 예배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에 무슨 교회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긁으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시는지. 네, 모르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을 그렇게 깨우라고 물론 말은 하죠. 새벽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 억지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새벽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아름답죠. 새벽, 아침, 저녁을 깨우면서 요즘은 교회들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 안 해요. 예전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뭔가 했는데 요즘은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 모임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새벽, 아침, 저녁까지 끊이지 않고 줄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이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또한 원래는 토요일에 새벽 예배가 없는데 이 미라클 주간 때만 해요. 50일 작정 기도회 가운데.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는 7시 아침에 모여서 이번에는 성품학교 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성품학교에 참여해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 밑줄 긋고 거기에 뭔가 쓰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열심히 쓰고. 저는 그렇게 나눠드리고 한번 쓰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교육 목장에 제자 훈련하는 아이들한테 나누어 보니까 다 기억하고 있고 그 성품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품학교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많은 가정들이 함께 토요일 날 7시에 동참하고 있고 그 아이들 손에 손을 붙잡고 와서 우리 점심에 맥도날드를 가든지 뭐 콩나물 국밥을 먹으러 가든지 그러다 보니까 또 가정 안에 또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두 번째를 생각해 보니까 보내주신 영혼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새로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저희 가정에 아이들이 4명인데요. 하나님은 부족한 저 같은 사람에게 4명의 자녀를 맡기신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제도 저녁에 새가족 파티가 있었어요. 참 많은 분들이 함께 모였는데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 벌써 새가족 파티가 8기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1년 6개월이 되는데 교회에 공식적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새롭게 온 사람이 250명이 넘어요. 정말 웃긴 얘기로요. 우리 오랫동안 계신 장로님들도 예배에 가면 내가 모르는 얼굴도 많어 이렇게 할 정도예요. 이건 오늘날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네. 속으로 감동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아무도 감동을 안 해서 제가 이게 더 신기해요. 네, 이 설교를 계속 이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요, 옆 교회에서 이렇게 오는 성도들보다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오랫동안 몇 년 쉬다가 혹은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교회 처음 나오거나 혹은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이제 신앙생활 해야겠다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에 온단 말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80 넘으신 노인 세대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큰 감격입니다. 저는 나이 드신 분들과 목회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그래서요, 제가 새가족 신방 가면 그분들에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게 하고요, 영적 기도하게 하고요, 따라 기도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놓지 않는 꼭 주님 붙잡으시라고. 주님 꼭 붙잡고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하시고 주님 만나셔야 된다고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의 구조가 되니까 제가 아직도 못 만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새가족으로 만나셨는데 다음에 제가 잘못하면 장례식 때 만나야 될지도 몰라요. 그죠?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만날 때 정말 길게 만나고요, 굵게 만나고요,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들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모이고 함께 나이 드신 분들도 늦가기로 등록하셔서 정말 얼마나 귀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목회실에 보고가 들어오는데 20명에서 25분의 방문자들이 계세요. 늘 방문하시는 1부도 있고 2부도 있고 3부도 있고, 예, 여러분 주변 가까운 데 계세요. 방문자들이. 예,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목포에 우리 교회 소문을 얼마나 좋게 내주셨는지 정말 세상 말로 핫한 교회, 뜨는 교회가 됐어요. 이번 주 교회에 새롭게 등록해서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갔거든요. 젊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된 배경을 제가 듣게 됐는데, 듣고 정말 놀라웠어요. 아내 되신 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2인실이었나 봐요. 거기에서 만난 한 분의 여자분이 권사님이셨던 거예요. 신앙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깊어지고 자신의 갈급함과 갈망을 쏟아내게 되면서 코로나 입원하는 2박 3일 동안 우리 정말 밤을 지새면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다 채울 수 없어서 갈급한 마음을 나눴는데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듣더니 한 말씀 하시더래요. 그럼 낙원교회 가세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는요,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제가 다음에 그분 만나면 밥 한번 사려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제 설교를 극동방송에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에 호소하려고요. 극동방송에서 이 설교 듣고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낙원교회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밥을 한번 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영혼이 너무 귀한데 하나님이 정말 수많은 영혼들 붙여주신 것을 보면 우리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고 맡기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자녀를 맡기시고 아내를 맡겨주신 것도 너무 감지덕지인데,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믿고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셨고 맡기셨다라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감사는요, 비전센터 건립이에요. 제가 작년 5월에 첫 주에 부임했거든요. 그리고 7월 23일 작년에 우리가 비전 선포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이제 올해 11월 말에 완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한창인데요.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간증하는 우리 말씀이거든요. 제가 그 한 분 한 분들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제가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며 얼굴을 감싸고 울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주셨던 비전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낙원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것이 비전센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작년 8월 24일에 비전센터 작정 헌금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건 헌금한 게 아니고 써내는 거였어요. 우리가 얼마 하겠습니다. 그때 비전 헌금으로 들어온 것이 18억 7천이 써 들어왔어요. 놀랄 일이에요. 근데 더 놀랄 일은요, 올해 10월 말까지 비전 헌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헌금된 거예요. 헌금된 액수가 약 19억 3천여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지방 도시에서, 그리고 목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이 듣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교회가 낙원교회더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전 주셨고 그 비전을 따라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더라. 그 헌금 중에는요, 눈물 나는 헌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평에 3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한 평 갖기 운동했잖아요. 할머니 권사님들도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한 평 해야지 하면서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모든 것 다 해서 드려요. 그분들의 아이들은 자녀들은 외지에 나가 있어요. 여기 안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본인의 자녀들이래요. 그러면서 한 평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분들의 헌금이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과부의 2렙돈입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또한 작정하지 않고 헌금했던 액수가 2억이 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닌데 비전센터의 취지를 듣고 헌금하신 분들이 꽤 돼요. 작은 헌금이 아니에요. 1,000만 원씩. 어떤 타교회 권사님은 500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야,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생각하면 속 터졌겠다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와 관련된 타 교단에 계신 여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신대요. 제가 신방 갔다 온 사이에 그분이 목회실에 100만 원을 맡기고 하셨어요. 헌금이라. 개척교회는 너무나 어려워요. 남자분도 아니고 나이가 드신 여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관련됐다라고. 정말 저는 그게 100만 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격려와 위로라고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비전으로 우리가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현재 비전센터 우리 건립 작정 헌금했는데 기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까지 다 하시면 20억이 넘어갈 것으로 기억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한 대로 그분이 10,000원을 했든 그분이 얼마를 했든 상관없이 제가 동판에 여러분의 이름을 다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정위원회 쪽에서 몇 명이 했냐라고 제가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거의 로비가 만들어지니까 제가 로비에 대문짝만 이렇게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동판에 이름 써서. 그랬더니 전체 인원이 410명이래요. 그래서 재정위원회 쪽에서는 약 450명 정도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저희한테 명단은 아직 오지 않고 동판에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20억 넘게를 헌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시청에 다니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자기 동료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네 교회가 하고 있는 비전센터는 우리 시청이 해야 될 일이라고, 나라가 할 일이 아니냐라고 그러면서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믿는 분들이 우리 플랜카드 써놨잖아요. 비전센터는 지역 아이들을 위한 풋살장, 체육관으로 쓰여집니다. 비전센터는 여러분에게 오픈할 거고 문화센터가 들어오고 언제든지 오시라.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한결같이 칭찬을 하세요.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좋은 정말 기가 막힌 멋진 결정을 할 수 있었느냐고. 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동역했던 우리 당회 장로님들,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하는 14분의 건립위원회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응원했던 낙원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자신의 것들 아낌없이 건축 헌금으로 동참해 준 분들까지, 이 모든 분들과 함께 동역하며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올 한해 되돌아보면서 저의 전반적인 고백이에요.
왜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정말 감사의 이야기를 하면요, 정말 밤을 새워야 할 정도로, 여러분이 집에 못 갈 정도로 얼마나 많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물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밤잠 설쳐야 할 일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어요. 마음 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목회하면서 마음 무너지는 일들도, 제 상처가 아니에요.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에 성도가 얼마나 아팠을까.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죄된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풀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지만 사역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비전센터 완공된 것도 아닙니다.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감사하는 것은 지나간 시간들을 감사하니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의 담대함을 얻게 되고 내 안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성령이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게 되니까 기대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디 이것이 목회와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정, 여러분의 일터, 학업, 직장, 전공, 여러분의 사업장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 안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안 되고 불평하고 좌절한 것만 집중하면 우리 가운데 감사할 게 없지만, 전체적으로 올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것들 기억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어려운 일 있지만 밥 먹고 살잖아요. 힘든 일 있지만 내가 웃고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올 한 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생한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고생한 분들도 있어요. 자식의 문제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구비구비의 어떤 사건 때문에, 사업 때문에 밤잠을 설친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기쁨을 주셨고 삶을 이끌어 주셨고, 그것을 통과하면서 삶의 의미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정말 놀랍게 딱 맞는 맞춤형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이어오다가 감사절 맞이하면서 묵상하면서, 원래는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 준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다니엘 기도에 들어가고 감사 노트를 쓰면서 감사에 대한, 정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간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기도의 모든 설교가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증해야겠다. 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 이야기들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인격적인 감사,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냥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올 한 해 우리가 감사로 마무리하고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감사로 열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이 수상했던 템플상을 기억하십니까?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상인데, 이 상을 제정한 분이 존 템프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명한 사업가요 투자가였고 프린스턴 신학교의 이사장이었으며 학장까지도 역임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열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그는 감사를 실천하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감사할 대상을 찾아 칭찬하고 그 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또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마음을 전할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을 거예요. 1년 되돌아보니까 또 나에게 감사하게
나를 도와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또 감사를 전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 얘기해요. 두 번째, 열망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중식 협찬하시는 우리 집사님은요, 갑자기 하나뿐이 없는 남자 동생이 쓰러져서 사경을 헤맬 때 우리 목회실에 기도를 부탁했고, 전화 통화를 제 아내가 하니까 너무 떨려서 울고 있는 그 집사님 위로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변화시키셔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주보에 싫겠다고, 주보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말씀하셨는데 중식 협찬하겠다고, 우리 동생이 살아났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올라갔다고, 그러면서 중식 협찬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퇴원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이 있더라. 세 번째 감사는요, 당신에게 닥친 문제와 도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중요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눈물 나는 일이 있거든요. 넘어야 될 산이 있거든요. 도전이 있거든요. 그것을 외면하고 원망하고 지금까지 낙심하고 탄식했다면, 한숨 쉬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겨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고난은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고난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도전에 감사하기를 시작할 때 믿음의 크리스천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숨겨준 진정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실천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주 좋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상의 것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들판에 펴있는 이름 모를 꽃 하나를 보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바쁜 일상의 삶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쉼을 갖고 갑자기 커피 한 잔을 앞에 놓고 내 삶을 되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부터, 아주 조그만 일들부터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평범했던 우리의 삶이 감사였던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요, 한번 어떤 부분으로 일상이 깨지잖아요. 그럼 제가 밤을 새야 돼요. 우리 교회 구조가 그래요. 그 일상, 평범했던 그 삶이 흘러가는 게 감사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갑자기 어떤 부분으로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의 그 삶이 우리에게는 감사하더라.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거, 이게 깨지면요, 인공호흡해야 돼요. 기계호흡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 책에 보니까 생각의 깊이가 감사의 깊이를 만든다라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다이어리에 적어놨는데 무슨 책인지는 모르겠어요. 생각의 깊이가 감사의 깊이를 만든다. 딱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감사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 감사의 조건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생각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했던 예배의 시예요. 시편의 모든 시에는요, 표제어가 붙어요. 시편 100편 하면서 옆에 가로 열고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감사의 시. 표제어예요, 표제. 여호와께 찬송하라, 기쁨으로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외치면서 3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과 함께 뭐가 나와요? 너희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기의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애굽에서 그의 민족을 구출해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고 광야의 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반석을 치면 물을 내시며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서 7 호전적인 민족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시궁창에서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꺼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주를 위해 살아보겠다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때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연약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요 가능성이 있는 조건을 보고 뭔가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죠. 그 피로 내가 선택받았고 지금 이 자리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은 전부 다 시골이니까 권사님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뭐 프로젝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OHP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에, 전직 교회도에 글씨 써가지고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이 노래가 뭔지 잘 모를지 모르지만 나중에 커서 너희한테 기억나게 될 것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찬양을 가르쳤고 우리에게 말씀 암송을 가르쳤고,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그 어렸을 때 배웠던 찬양, 제가 그때 어렸을 때 암송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찬양,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꼽혔던 한 찬양,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구주 예수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반짝이는 새벽별, 만민 중에 뛰어난 주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구주 예수. 저희 집은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영적인 스승, 그 권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학교에 투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이 일어나고, 그 중에 양육하고 말씀 가리키면서 분명 또 다른 최요한이 일어날 거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고, 그 속에서 주님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인격적으로 아는 것, 여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 대충 합니다. 웬만큼 합니다. 이만큼이면 되겠지. 여러분 그게 감사합니까? 아니요. 우리 전부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우리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만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세상을 알아서, 돈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 안에는 교만이 있지 감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아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은 살아있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날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입을 열면 불평이고 짜증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의 고백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17세기의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당신은 제게 너무 많은 걸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놓치면요, 아무리 수많은 건 내 안에 있어도요, 감사를 놓치면요, 아무리 수많은 건 내가 벌어도요, 내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서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만한 건강을 주신 것,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살 수 있는 것, 식욕을 주셔서 이만큼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 비전을 주셔서 공부하게 만들고, 비전을 주셔서 일터와 사업장을 일으키고, 공부하게 하시고 전공 갖게 하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자녀들 주셔서 키워가게 하시는 수많은 그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올 때 뭐 갖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요즘 금값 비싸도만 뭐라도 이렇게 챙겨 갖고 오신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갈 때 뭐 갖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더 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외칩니다.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또 감사하며 삽시다.